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부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복음이 이것저것에 전파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커뮤니티가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뭐 시련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핍박과 함께 성장해 왔고 성도들은 시련과 함께 성숙해 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있죠. 핍박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해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과 로마의 정권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 간의 분쟁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며 성숙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그 신앙이 아니고 그 당시 지역사회나 그곳에 있는 그 사회에 있던 신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혼합되는 것이죠. 혼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분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이단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영지주의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영과 육체는 분리된 것인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 육체에 속한 인간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것에 팽배하게 됐는데 그들은 또
성경에 없어진 책이라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없어진 책을 들이대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 뭐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육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성령이 내려올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영은 떠나갔고 육체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냥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것은 아니거든요.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노라고 하셔야죠. 노, 아니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달을 이자에 발을 단자랍니다. 바른 것과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헤러시라는 건데 헤러시라는 거의 원래 원어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믿어야 하는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현혹해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헤러시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제 고백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교회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로부터 내려왔던 신앙과 다른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것을 현혹해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정립해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는 것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것을 일단 마음속에 분명하게 머릿속과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뭐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대부분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인데 뭐냐 하면요. 성경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간 이제 강의 형식이 되겠지만 그리고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여러분께서 사실은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종합하고 잘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세계 전체에 있는 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의 교회들, 성도들이 믿는 바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교회마다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신앙생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혼돈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란 긴 세월,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 66권 있잖아요. 66권의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있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 또 새롭게 받은 계시가 있고 여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야지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이단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제 몰몬경이나 꾸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다른 계시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은 이단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또 다른 무엇이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더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성경 66권 중에서 일부를 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 말씀 속에서 생겨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빼버려야 돼. 그리고 오로지 신약 성경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빼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묵시록 있잖아요. 묵시의 말씀들 에스겔서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오히려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런 것들은 제하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빼고 나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라고 얘기한 것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를 빼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잖아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큰, 더 위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고 우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
그분 선생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교주이고 그분이 새 메시아야 아니면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무엇인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것들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거 전통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으면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하도 아무리 뛰어난 부흥사라고 해도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밑에 권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위험한 이단이고요. 그 이단이고 좀 근데 약간 위험한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제하고 잘 보고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만 뽑아내서 우리가 이것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다 그런 거야. 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든 안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떤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위험해요. 그건 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그 신앙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종말론이나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것들만 너무 강조를 하면은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한쪽에만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만 계속 100번 읽는 것과 성경을 전체를 통독을 5번 읽는 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훨씬 더 통독을 통해서 쭉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균형 잡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완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요한이 해요. 거짓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분이 있는 것이 하나의 권위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그 말씀 속에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삼위일체가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 위격, 세 인격이 하나의 에센스, three persons in one essence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근본적인 권위를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냐,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된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곳에 같이 나가고 같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해요.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같은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되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세 유격일 수는 없어. 단신론.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신이야. 다신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캘거리에도 보면 유니테리안이라는 처치가 있어요. 거기는 신은 하나님은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노 그냥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의 주인으로서 임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셨는데 참 인간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는 죄를 인간이 져야지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대속하려면, 죄에 대속한 자가 돼서 그것의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죄인을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실형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실형을 받았는데 불쌍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실형을 받았는데 저기에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심판을 받고 죄인이 죄 내의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한 그 영향이 세세토록 나아가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어렵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이단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존재, 첫 아들, 그래서 처음으로 창조한 존재이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BC AD 3세기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많은 주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흠없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누구보다도 잘 성인이다. 살았던 성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흔들면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그 신학적인 아니면 나의 신념 이런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맞춰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만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영역에 가서 어느 부분에 가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리 와. 그것은 이런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 알 수 없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안다고 주장하면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면요. 이제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구원.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왜 다른 것은 없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이것이 가지고 현실이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기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생겨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구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은 계속해서 죄와 고통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말라기가 그 기록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거기에 죄를 짓습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하죠. 어두운 시대가 시작하고 이제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왕으로 넘어가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운 시대가 시작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을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무리 좋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도 그 땅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질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죄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인간이 인간 스스로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실 일이가 없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내놓으실 이유가 없죠. 그냥 그래 잘해봐. 율법을 한번 지켜봐. 따라서 해봐. 선하게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수천의 역사 속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 길이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길이 여기에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니라고 싸우고 변론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연약한 자에게 다시 구원을 믿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다시 확인해서 다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피 흘리시게 할까지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 유대인조차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소망을 얻었는데,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율법, 다시 선행을 강조하면 우리 인간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어떤 한 가지 조건을 완성했는데 두 번째 조건을 언제 위반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죄를 짓고 내가 언제 잘못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잘못 살았다. 나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모습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조건에 무엇인가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행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플러스 무엇인가를 자꾸 붙이는 이단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 해도 잘도 된다. 나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누구도 빼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가지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내 마음대로 살든 안 살든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되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표범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단이 깨려고 하는 가장 깨고 싶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교회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캘거리에는 다른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곳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모든 공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계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에 따라서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나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책도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만 들으세요. 이러면 저는 교주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풀이하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지만 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동일하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단들의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교회의 일치를 깨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무엇인가 보려고 해요. 저게 혹시 진짜야? 저게 혹시 진짜야? 라고 기웃기웃거려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탐내지도 않고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내려왔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이야기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혹에 넘어간다.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그렇게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처음부터 나에게 온 그 진리의 말씀,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저기 있는 거야. 저기 있을 수도 있어. 라고 기웃거릴 거다가 이단에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 처음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단은 이런 거 저런 거야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서 한 고백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가짜가 왔을 때 가짜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가 아닌 거를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서 그 속에 확신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갈수록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사상과 많은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다 뭔지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우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안에서 거하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